할렐루야.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설득당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대림절과 성서주일은 교회력으로 같이 갑니다. 성서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구슬이 하나하나 꿰어지듯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꿰어져야 합니다. 올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한 오풀 한 오풀 엮어질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이 자동으로 꿰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전에 들었던 말씀들과 꿰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시편 1편을 통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행함과 삶의 적용까지 가는 것이 묵상의 진정한 뜻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도님들 기억나시지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편 19편의 이 찬양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전이요 숙제입니다. 학교에서 숙제하지 않으면 선생님께 혼인하듯 매주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데 우리가 삶으로 실천, 행함,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죽은 말씀이 되고 주님 앞에 죄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밖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하고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진정한 주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지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새 율법을 강조하며 행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장에 그 기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은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인가? 성탄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5명. 현수막에 그림이 그려있는 것처럼 5명이었지요.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3사람, 5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알았는가? 마귀였습니다. 자기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안 것은 아마 마귀였을 것입니다. 왜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자기가 살기 위함이지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겨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려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한 것이지요. 이 광야 시험이 오늘 성서주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성도님들, 예수님이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의 무기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성서주일 오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알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두렵게 합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는요,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씀이 능력의 무기라는 것을 아는 성도에게 마귀는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밥이 아니라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무기가 될 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왜 나가셨나요?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에 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첫째, 마귀 광야 시험에서 보란듯이 승리가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고, 둘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에 나가셨어요. 성령님이 마귀가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고, 마귀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뛰어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 기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4, 5일 금식해 봤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를 기다렸다가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좀 확 넓혀서 이렇게 한번 쉽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은요,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 1서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생리적 욕구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안목의 정욕이지요. 두 번째 시험은 개인적인 이득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떨어져라. 그러면은 네 발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육체 정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권세에 대한 시험인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마귀가 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게 될 거야. 이런 시험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렇게 광야 시험은 단순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의 성경 기사가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의 시험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험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귀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리적 욕구를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시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여주세요. 이것은 곧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고백한 것이지요. 두 번째, 개인적 이득을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시나요?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권세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하시나요?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뭐로 물리치셨다고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성도님들, 마귀의 공격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첫째,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것이고, 둘째, 6절에 보면 마귀도 시편 91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기에 내가 가장 힘들 때를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를 사탄 마귀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나를 공격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미혹하고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합니다.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평상시에 똑같이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그 말씀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싫은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다운됐을 때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시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명언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의 간교한 괴계 중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사탄은요,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요, 숨겨버립니다.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해서 아예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심한 성도는요, 사탄 마귀를 부정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참으로 간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해도 공감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지 예배가 아니야.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뭘 더해. 적극적인 믿음, 성령과 말씀에 갈급함이 없게 만들고 죄를 죄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과 시험이 나에게 있는 것조차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마귀 시험을 통해 첫째, 마귀가 있다는 존재성을 알리고 있고, 둘째,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음의 첫 번째 목적은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방해를 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가운데 어쩌면 마귀가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성도들이 찾게 될 것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과 싸움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가족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물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첫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요. 둘째, 그에 따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권위,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능력의 말씀임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에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며 떠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급속히 세속화와 기독교 정체성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와 성도, 자신이 세속에 물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도 모른 채 세상 행복과 번영과 평안을 따라가 사는 삶, 예배보다 건강, 하늘 보아보다 돈, 설교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기 생각, 행함 없는 죽은 믿음,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 모두가 다 말씀의 권위의 상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서주일, 지난 주일 말씀과 꿰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지 않는 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죄인들이요 악인들이요 오만한 자들입니다.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성서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말씀의 권위를 되찾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원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76절로 기록한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 홍과 골수와 영을 쪼개는 말씀,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요,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에 언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나에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요, 언제나 영적 싸움, 영적 시험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곧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행함으로 살고 열매로 살려는 성도는요, 마귀에게 공격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거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 싸움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승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즉시 말씀의 씨를 마귀가 빼앗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마귀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시험을 줘서 열매 맺기 전에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런 마귀의 농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제가 10,000원짜리를 빼앗아 가면은, 강제로 빼앗아 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저에게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빼앗기는 데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찌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말씀 들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요 두려워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영적 무기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의 무기를 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저도 신명기 2곳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신명기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 주신 말씀 그대로 명령대로 행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이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은 친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라. 말씀의 무기를 가지라. 말씀에 권위 있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친히 하나님이 너와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대림절과 성서주일, 12월 결산의 달을 죄와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이 12월 달은 물론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게 삼아 마귀들과 싸워서 영광 할렐루야로 내가 승리의 환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정병과 심판달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널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영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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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승리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을 불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의 축복, 귀한 주님의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정체를 알라, 그 말씀대로 승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시험에도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셔서 많은 것을 남기고 말씀의 권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가 마귀의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사탄 마귀가 날고 뛰는 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마귀들과 싸워 승리 영광 할렐루야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말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무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한 세상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마귀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말씀이 무기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있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여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옆에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